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막막한 질문 앞에 서 계신가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나누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밖으로만 시선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세상이 무엇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여정은 외부를 향한 탐색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깊은 내면을 향한 탐색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갖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영혼에게 고유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바로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즉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 깊은 곳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단단한 바위 밑에 감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선물을 당신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가장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가장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잠언 1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당신의 은사가 당신을 위해 길을 열고 당신을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세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는 분명 이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아직 당신의 은사 안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바로 그곳에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공의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재능이라고 하면 달리기나 높이뛰기, 노래나 춤 같은 특별한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훨씬 더 다양하고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유난히 잘하나요? 그것은 귀한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무언가를 빨리 배우고 이해하는 총명함이 있나요?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미용실 대신 당신의 집부워크로 와서 머리를 맡긴다면 당신은 헤어 디자인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네 바자회에서 당신이 만든 파이와 케이크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면 당신의 은사는 바로 제빵입니다. 이것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어온 험난한 길을 알게 된다면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의 아름다운 모습은 보여주시지만 그곳까지 가는 여정의 모든 구불구불한 길과 가파른 언덕을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미리 보게 된다면 우리 중 누구도 감히 첫걸음을 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시작도 전에 포기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말을 더듬는 문제가 있었고 한때는 3년 동안 자동차에서 노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제게 닥쳐올 그 끔찍한 일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꿈을 심어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좇을 용기를 낸다면 그 험난한 여정을 통과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정의 중간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1985년 10월 8일, 저는 생전 처음 코미디 클럽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경연에서 $5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40분 내내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왜 우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50 때문이 아니야. 너는 이해 못해.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났어. 내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드디어 알게 됐어. 저는 평생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것보다는 더 나은 무언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직장으로 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 결정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가족, 친구, 집,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년 동안 차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그 비전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꿈을 추구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싫어합니다. 만약 당신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부디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성공은 매우 불편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편함 속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겪었던 모든 힘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시련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정말로 놀라운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포기한다면 그곳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은 언제나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제 꿈을 모든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저 자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통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의 집으로 성공이 배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가서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비전 보드를 만들고 꿈꾸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게 다 주님의 뜻이겠지라며 쉽게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가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풍성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비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일할 준비를 하십시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적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만 계속 산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얻어온 것만 계속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단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가진 것은 제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은혜라고 불리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지혜로운 부자에게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정의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비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 둘과 다릅니다. 은혜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삶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버는 돈, 제가 사는 집, 제가 타는 차,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제가 노숙 생활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가장 어두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저는 노숙자 시절 매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만약 저를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었다고 세상에 외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바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학위도 없고 내세울 만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기에 너무 교만해지지도 말아라.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단다. 여러분, 하나님과 당신만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놀라운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스펙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께 기회를 드려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